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정한 저울추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축복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이 깨닫게 된 비밀을 하나 공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비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구별시킵니다. 즉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은 공정한 저울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공의와 정직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할 경우에 일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돌로 만든 추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되를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사러 가면 쌀가게에서 한 돼, 두 대 해가지고 그 되에다가 이렇게 팔기도 했죠.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를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무게 재는 거고요. 또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어느 시대나.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추, 서로 다른 되를 이용해서 살 때는 가벼운 추, 작은 되를 사용을 했고요. 팔 때는 큰 추, 큰 되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이죠. 그런 악행을 범했습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물물 교환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절에 공정한 저울이 그 사회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참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는 곧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과는 대립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 이것들을 사용하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진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주머니에 큰 돼, 또 큰 추, 작은 추, 집에 둔 큰 돼와 작은 돼는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추와 큰 추를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큰 돼와 작은 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할 거다. 언제든지 이것을 내 마음에 맞게, 내 이익에 맞게 사용할 거다. 이런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실은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의 본체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개의 추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추 하나만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추를 바꾸지는 않습니까?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것은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추나 되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할 때 바꿀까요? 그래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는 다른 추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더 안 좋게, 더 무거운 추, 더 큰 되를 사용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 추와 되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언어 생활도 나타납니다.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하지 않아도 될 안 좋은 말을 더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말해도 내 감정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비판하는 자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측량 도구인 저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저울이 다른데 네가 저울질을 하면 또 그 사람은 너를 또 다른 저울로 측량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저울로 측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저울로만 측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공정한 저울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에게 좋지 않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그런 저울추와 그 되로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추를 바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할 수 있는 공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